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는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셋째 성소 이상에서 요한은 어린 양의 향연에 감사하여 성도의 기도들이 올라가는 그 장엄한 모습을 봅니다. 그때 향연을 피우던 다른 천사가 금단, 향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내성, 음성, 번개 그리고 지진이 납니다. 그러자 7 천사가 7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습니다. 처음 4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부니까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천체의 재앙이 납니다. 이 4 나팔 후에 작은 막간처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외쳤죠. 이어 화가 있게 되는 이유를 댑니다. 지난번 이 앞에까지 살폈는데 마저 살피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을 인함이로다. 여기 이 외에도 이게 뭔 뜻이냐면요, 남아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 외에도 하니까 조금 뭔가 싶은데 남아있는 세 천사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세 천사가 곧 나팔을 불게 될 겁니다. 그 불게 될 나팔 소리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알린 대로 5째 나팔을 천사가 부는데 줄거리를 보십시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1절부터 2절로 생각하십시오.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자, 그랬더니 연기가 올라오는데 3절부터 6절부터는 이 황충들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힐 권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황충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은 모습이다. 앞뒤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10절에 전갈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고 역시 5달 동안 해치는 권세가 있다. 이미 나온 중요한 내용을 받아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 황충들의 임금이 누군지 그 정체가 밝혀져 있습니다. 아바돈, 아볼루온. 5째 나팔은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첫째 장면이 됩니다. 이 사실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괴롭게 되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화의 내용이 이것이죠. 이런 권세를 황충들이 받습니다.
이 황충들은 전쟁에 나선 말과 같은 모습인데 실로 기합니다. 기괴하다고 해야 될지요. 이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가 무저갱을 열 때에 황충들이 거기서 올라올 것입니다. 옵니다. 자, 첫째 부분 가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요한 사도가 그러자 내가 보았다 하였습니다. 뭘 봤냐면 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인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도 비슷하게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 별은 여러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 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이 별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할 일 맡은 것과 일치합니다. 자, 먼저 이 별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십시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니까 천사 중 하나인 겁니다. 요컨대 이 별은 공창의 별 하나가 아니죠, 그죠? 이 인격체고 천사 같아요. 히브리 음으로 아바돈, 또 헬라 음으로 아블론이라는 이름, 이 다 파괴자라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입맞지 아니한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황충들의 임금에 걸맞은 그런 이름 같습니다. 이 별이 무저갱의 사자인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가 계시록 20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삿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 곧 마귀를 결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를 결박하는 일은 우리가 쭉 해석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부활과 관련된다고 해야 되겠죠. 부활 승천과 관련됩니다. 승천도 포함해야 됩니다. 천사는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서 1000년 거기 감금합니다. 마귀를 감금하기 위하여서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쓴 거죠. 요컨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천사는 셋째 세상에서 하늘 금단에서 향연을 피우는 다른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이 신비한 천사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천사가 20장의 천사가 9장의 무저갱의 사자라고 봅니다만은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무저갱의 사자는 황충들의 임금이니까 마귀를 결박한 그 천사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무저갱이 어떤 곳인지를 보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저갱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셋으로 분류가 됩니다. 9장 지금 이 황충 장면에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과 17장에 나오는데 둘 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장차 올라올 짐승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2번 나오는데 같은 이 문맥에서 소위 천년 왕국에 관한 문맥에서 무저갱에 결박되어 갇힌 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의 황충 장면은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하고 마귀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천년 갇혀 있는 장면과 밀접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은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있어서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 중이다 했죠, 그죠? 이게 요한이 말한 말하고 같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장차 출현하지만은 적그리스도들은 이미 출현해서 활약 중이다 하는 말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다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사도가 전하는 교훈인데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이를 텐데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미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고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재림 직전에 출현할 텐데 그와 같이 마귀의 종도로 사는 이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그전에도 계속 나타나서 교회와 신자를 미혹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이 이런
이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17장은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11장은 적그리스도들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은 마귀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실과 딱 붙어 있는 거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는 귀신들이 지상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가령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아직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특별히 이 말을 한 귀신은 이름이 있는데 군대지요, 그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을 내쫓으니까 2,000여 마리 되는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수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이면 이 군단 6,000명 정도 되는 게 레지온이거든요. 근데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몰살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군대니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에 의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들의 임금인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사실일 겁니다. 지금은 부활 전이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마옵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거죠. 이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70문도를 이어 보내십니다. 9장 10장이죠. 주님께서 사도와 문도들을 보내실 때 특별히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 보내십니다. 그래서 70문도가 돌아올 때 그 권세에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하고 기뻐해서 주님께 아뢰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그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대답하십니다. 자, 이 대답이 계시록 9장 1절에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장면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몇 달 후면은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마귀를 하늘에서 쫓겨나게 하셔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실 거란 말이죠. 이 일을 내다보시고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신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셨습니다.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면 귀신들도 함께 갇혀서 거기서 그들의 임금 노릇 하는 거겠죠.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무저갱에 사단이 갇혀 있다고 해서 인간 세상과 역사에서 아무런 활동을 못 한다는 거 아니죠, 그죠? 갇히기 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갇히기 전에는 만국을 미혹을 했는데 갇힌 후에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백마의 기수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합니다. 거기에 마귀는 갇힌 채로 어떤 일을 하냐면 적그리스도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노리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잠시 결박에서 풀려나는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그때겠죠, 그죠? 자기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마지막 공격을 가할 그때를 지금도 노리고 있겠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뜻을 역사 위에 이루어가시는 중에 재림 직전에 마귀를 무저갱에서 잠시 놓이게 하십니다. 이 계시록 9장의 황충 장면은 바로 이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무저갱의 사내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자기가 갇힌 그곳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못 여는 거란 말이죠. 이 장면이 마귀가 잠시 놓이는 그 사건에 관한 것인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차차로 생각을 해보죠. 아마 저는 그런 것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엽니다.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구멍이라고 했는데 이 구멍은 무저갱을 번역한 겁니다. 갱이라고 하는 구덩이란 말이죠. 그죠? 저가 없다. 밑, 바닥이 없는 이 구덩이란 말이죠. 무저갱이라는 게. 밑이 없는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구멍이 틀린 건 아니지만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무저갱이 이상 중에 등장하는 이상한 장면이듯이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도 역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연기, 뭐 공해라든지 뭐 등등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황충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실과 붙어 있죠. 연기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큰 풀무의 연기 같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 해가 3분의 1 어두워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하였습니다. 연기가 올라온 것이 마귀와 귀신들이 심판받아 갇힌 곳이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연기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신 결과들이겠죠. 특별히 풀무의 연기 같다고 했으니까 이 불의 이미지가 거기 있는 거란 말이죠. 구덩이에 가둬놓고서 거기서 잠시 동안 잘 지내라. 그게 아니고 거기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죠? 불로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거기서 자연의 향기로운 냄새가 풍길 리가 없죠. 우리가 땅을 팔면 구덩이에서 때때로 흙 냄새가 참 좋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냄새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향기가 날 리가 없어요. 정반대로 악하고 독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 연기는 냄새만 풍기고 마는 게 아니라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인생이 살만한 그런 환경, 그런 목적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겠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내용인데 우리에게 이 시대가 배교의 시대라고 교훈해 준 주의 종은 이 연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겠습니다. 장차 이 지구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친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령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안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은 두려움입니다. 이 어둠의 성격에 관해서 이 주의 종은 자기가 직접 2차 세계대전 중에 겪었던 독재 정치에 의한 공포를 예로 듭니다. 이 부분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건 정말 보기 드문 해석입니다. 이건 아무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굉장한 통찰이 있는 교훈이거든요. 이런 건 꼭 김 목사님 이 귀한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국주의가 신사삼별을 이용하여 절대 독재 정치를 실시할 때 특히 믿음을 가진 교회와 신자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장차는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일들이 몇 배나 혹독하고 힘들게 되는 시절이 들이닥칠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 시절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한동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참된 신자들을 이 위대한 평안과 안전을 해치는 그런 분자들이라면서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그런 악행을 가할 거라 했죠. 누구보다 그런 악행의 앞장설 자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 필시 그런 시절 오기 전에 육신으로 행하는 소위 기독교 교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사람의 힘과 깨로서 참된 믿음을 가만두지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종교심에 포장한 자기 영광과 쾌락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니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신 의지해야 된다고 들어도 자기가 못 견디는 거라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차이라고요. 성신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정말 옆에서 볼 때 저 뭐 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뜻을 전심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행할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간단 말이에요. 나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뭘 이루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복잡하게 볼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이만이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성신의 인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큰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사람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을 주시면은 놀랍게도 거기에 벗어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 좋다겠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목숨 주님이 걷어가시면 가시는 거지 별 수 있느냐? 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이 뭘 하려고 나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취하고 계시는 그 태도라 하고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짝을 이루는 7장 25절에서는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10장 14절에서는 히브리서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기다리시는 그리스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자기 뜻, 자기 영광 그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태도가 뭐냐? 사람의 깨와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거룩한 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거 적그리스도다 저거. 지금 들으시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런 짓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냐. 말도 안 되지.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세상이 그를 추종한다고 그랬거든요. 기독교 신학자들 추종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리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도리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칼빈이 박해받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야기하면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거 다 화형시켜버려야 될 거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소위 그 기독교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결국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비일비 만연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아이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따라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사람으로 행하지 않고 성신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없이는 식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결국 자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자기가 죄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죽음의 권세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한 사람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3절부터 6절 줄거리 보십시다. 3절 정갈 같은 권세를 받았다. 4절 이 권세는 입맞지 않은 자입니다. 입맞지 않은 자만 해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5절 상반절에는 해치되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히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 6절은 전갈의 손은 그 고통에 사람들이 죽고자 하나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3절과 5절 하반절 6절에서는 전갈의 권세가 나오고 4절과 5절 상반절은 그 권세의 내용이 이 둘로 요약되어 있죠. 그죠? 입맞지 않은 자가 자를 해치는 권세고 그 해치는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히는 권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정행에서 두려운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들이 나옵니다. 이 황충은 요한의 음식이죠. 그죠? 메뚜기 떼가 때때로 근동 지역에 재앙을 가져주듯이 요에는 이 팥종, 메뚜기, 늦, 황충의 재앙을 경고했죠. 이 재앙은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속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더 큰 재앙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9장의 황충은
가운데 부분에서 그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요엘이 경고한 메뚜기 재앙과 다르지요. 요엘은 메뚜기 재앙과 이어서 2장에서 전쟁 재앙을 경고하는데, 이 둘은 계시록에서 경고하는 이 재앙들의 마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도한 자기 백성 그리고 또 만국을 심판하신다 계시하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에게 황충 이상을 보이시고 그 담긴 교훈을 지시한 줄로 생각됩니다. 지시하신 내용이 가운데 부분 4절,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만은 이 황충들은 요엘의 메뚜기처럼 기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직접 해칩니다. 연기가 거세고 자욱하게 무정경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황충들이 함께 올라옵니다.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게 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 다 빼지요. 여기 땅 위라고 하는 그 번역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12번 나오는데요. 이곳 제하고 11군데는 다 똑같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황충들이 연기와 함께 올라왔다가 구덩에서 올라왔다가 조금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정도로 넘어가죠. 그 끝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 위에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 그냥 안이라보다는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땅의 영역에 침투해서 해로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이어 이 황충이 받은 권세를 설명합니다. 땅의 정갈들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정갈은 이 계시록에서 이 황충 단락에만 나와요. 계시록 외에는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앞서 인용한 70문도 파송 단락에 뱀과 함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시고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귀신, 마귀임을 문맥에서 짐작하는데 뱀들과 전갈들도 역시 그걸 가리키는 상징이겠죠. 전갈에 쏠 때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마침내 죽기도 하는 것처럼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용해서 인생이 허망하게 살게 할 뿐 아니라 때때로 전쟁, 공황, 대전환 혹은 그런 데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특히 독재 정권 아래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특별히 이것을 해석을 강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라고 못 박진 않지만은 그때 이는 독재 정권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게 될 건가를 예로 드는데 참 좋은 해석 같아요. 이런 성격의 일을 일으키는 권세라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라 한 것 같습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4절에 인용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번역도 아예 하나님 말씀이라고 의역을 한 거죠, 그죠? 원문에 높임말이 없잖아요. 헬라어에 뭐 높임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번역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라 하는 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5째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 등장하지 않지만 좋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해석한 대로 무제공의 사자가 황충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르시되 하고 새긴 똑같은 낱말이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봐서 여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는 것이 참 좋은 번역이다 생각이 듭니다. 황충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따릅니다. 이는 선한 천사가 주의 지시를 받드는 것과 전혀 다르지요.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욥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무정행의 사자도 황충들도 하나님이 절대 권세를 절대 거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온 땅에 흑암이 있게 하신 반면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게 하신 것처럼 사단의 악한 세력이 그 악한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는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악한 세력이 누구보다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이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마귀가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게 사랑이 마귀에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황충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적극 해치는 것은 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장차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숭배할 자들일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다섯째 대접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장 10절부터 11절인데 그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나팔하고 다섯째 대접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공통점이 많지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주제는 이 일곱 대접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가죠. 5절 상반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들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1절 3절에도 열쇠나 권세를 받았다 새긴 동사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충들이 하나님께 일종의 허락을 받았죠. 일곱인 부분에 보면 6장 4절에 허락이라고 같은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7장에는 권세라고 번역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5달은 두 가지 해석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황충들이 생존하는 기간, 5달 동안 산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메뚜기의 활동 기간 둘입니다. 4월달부터 8월달까지면 5달 되죠, 그죠? 전자보다 후자가 좀 더 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황충들은 출애굽 없이 8째 재앙에서 식물들을 먹어치우는 메뚜기와 달리 무저갱에 나와서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는 존재인데 일정 기간만 그렇게 하도록 제한하셨습니다. 제한하신 이유는 다음 부분에서 살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연구가 좀 더 필요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은 계시록에 5이란 낱말이 또 나와요.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이 5의 의미를 영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가죠.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으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5절 하반절은 짝을 이루는 3절에서 살폈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 영광과 세상 쾌락을 끝없이 추구할 때는 뭐 이런 거 쉽게 무시하죠. 당장은 좋으니까 이런 두려운 면을 볼 수가 있나요? 무시하고 살지요. 자기 세상인데. 악한 욕심대로 될 때에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하죠. 장차는 죽는 순간까지 형통할 만큼 영광과 쾌락을 구가했던 그 지상의 순간들마저도 이미 무섭고 끔찍한 상태였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때문에 치를 떨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시편 73편의 악인처럼 사람 보기에 형통한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특별히 형벌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시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나게 드러내십니다. 황충 장면은 아마 재림 전에 있을 두려운 현실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현실도 심히 두렵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심판이 역사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 후반부 뒤에 가서 나타날 겁니다. 이보다 분명한 사실이 없고 이런 사실을 인류가 최근까지 인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류는 희한하게 최후 심판을 종교마다 문명마다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두려워했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행하신 결과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게 되겠어요. 뭘 하다가 사후세계가 있지 않나. 사후세계에 신이 있어가지고 지상에서 행한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간다고 하는데 되게 그런 생각을 1년 쭉 했거든요. 근데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사회가, 시대가 이걸 억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이 심판의 사실을 무시하는 시대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주님과 사도의 교훈대로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시대의 무신론적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니까 결국 사람의 시대죠. 사람의 시대는 뭡니까?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이 곧 망하는데도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괴악한 때가 거의 멀지 않아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요한으로 보게 하시고 지시하신 그 이상의 일부를 이날에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최종적이고 최고봉에 해당되는 것이듯이 게다가 그 일이 위대한 장래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 속한 것이라 그 계시에 신비한 것도 많고 이미 주신 계시를 가지고서도 그 드러날 계시에 관해서 다 헤아리기 힘든 점이 많사옵나이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벌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위대한 순간까지 친히 역사를 다스려 가게 하신 그 일을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으로서 양무리를 저 위대한 영광의 목표까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착실하게 끝까지 받아나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오니 택하신 교회와 신자들을 각별히 권고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주님의 교회들과 신자들이 무엇이 이 시대에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일은 언제든지 힘들지만은 이 시대는 미혹이 자심하여서 하나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으므로 더욱 힘들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자비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